제2장.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에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니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에서 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내가 내 마음에 실망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다하여 수고하였어도 그가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그의 몫으로 넘겨주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며 큰 악이로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이 무슨 소득이 있으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먹고 즐기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으랴?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모아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한의학에는 이 약초와 독초는 한 뿌리에서 나온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풀이지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이죠. 우리 한약재 재료 중에 부자라는 약재료가 있어요. 우리가 가끔 사극에 보면은 사약을 받아라 이런 말 하잖아요. 이 사약의 주 재료가 바로 부자라는 약초입니다. 이게 굉장히 독성이 강한 풀이죠. 그런데 이 부자는 동시에 약으로도 쓰일 수 있는 풀이라고 해요. 어떤 증상의 약으로 쓰일 수 있냐면 손발이 차거나 또 아랫배가 차가워서 복통이 있거나 또는 관절염이나 허리 통증이나 이런 증상 등의 이 부자라고 하는 약초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독초이기도 하면서 약초이기도 한 그런 풀이죠. 이렇게 어떤 물질이 독이 될지 약이 될지의 여부에 대해서 의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만들어낸 개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호르메시스라는 용어입니다. 호르메시스라는 이 용어는 자극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적은 양의 독성은 인체에 유익한 자극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많이 먹는 식재료 중에 마늘이 있지 않습니까? 마늘이 참 우리 몸에 좋다 하는 거 다 아시죠? 근데 마늘이 왜 우리 몸에 좋은가 하면 그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이라고 하는 이 성분이 우리에게 좋은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카레 좋아하시죠? 카레에 들어있는 커큐민이라고 하는 성분이 또 우리 몸에 좋은 것이라고 해요. 또 블루베리에 있는 폴리페놀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런 물질들은 사실은 다 독소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와서 몸세포를 자극해서 면역력을 키우고 몸에 유익한 작용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름살을 펴주는 보톡스 아시죠? 저도 언젠가는 보톡스를 꼭 해보고 싶은데 이것도 원래 천연 독소인 보톨리눔이라는 독성 물질이라고 해요. 근데 이 독성 물질을 우리 몸에 피부에 적당량 주입해서 미용에도 또 치료에도 활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호르메시스라는 개념은 우리의 몸에 자극 그리고 스트레스 이런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려운 환경에 견딜 수 있는 저항 능력이 늘어나고 또 비슷한 어떤 그런 자극에 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호르메시스의 개념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의 상황, 어려움이나 고난의 상황을 새롭게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자극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염려와 스트레스의 상황이 있죠. 받아들이기 힘들고 당장 고통스러운 독소 같은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자극해서 더 단련시켜주고 우리 삶을 더욱 능력 있게 만들고 또 어려운 일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픔과 고난, 문제의 상황, 다툼과 상처 그런 모든 것들도 다 우리 삶의 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의 고민과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아무리 큰 문제라고 해도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자세로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진짜 독초 같은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약초 같은 좋은 것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도 지금 인생에서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추격과 위협을 피해서 광야 생활을 정말 수년 동안 힘들게 했어요. 그러나 이 사울이 다윗을 추격하는 것을 정말 끈질기게 지독하게 쫓아다니고 있었고, 점점 더 조직적으로 다윗을 향해서 좁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또 성경에 따르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600명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 600명은 다윗과 함께한 남자들의 수가 600명이고 그들의 부인과 자녀들과 가족들까지 하면 다윗 주변에는 한 2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처음에는 다윗이 혼자서 도망다니다가 이제는 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 눈에 띄지 않을 수가 없고 숨어 지낸다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죠. 그래서 다윗은 결국 이제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땅에서는 사울의 추격을 피할 수가 없겠다, 더 이상 버티기가 힘들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어떤 묘책을 마련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과감한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 땅으로 그가 이 공동체를 데리고 망명을 하는 것이었어요. 지금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 왕이 가장 두려워하는 적이 바로 블레셋인데, 그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 버리면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잡고 싶어도 적국인 블레셋까지 쫓아올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다윗의 예상대로 블레셋으로 다윗이 들어가자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쫓는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한편 블레셋 왕 아기스라고 하는 왕은 자기 땅으로 들어온 이 다윗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다윗은 원래 이스라엘 왕 사울의 부하였고 또 이전에 블레셋에게 큰 타격을 입혔던 이스라엘의 장수였습니다. 이걸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자기를 찾아온 이 다윗은 옛날의 다윗이 아니라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망다니고 있는 처지였고, 과거에는 사울의 부하였지만 지금은 사울과 완전히 철천지 원수 같은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다윗을 받아주면 이 친구가 그래도 효용 가치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의 망명을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의 일행들에게 블레셋의 남방 변경 지역인 시글락이라고 하는 마을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해주어요. 다윗은 정말 여러 해 동안 도망자의 신세로 피해 다녔지만 이제는 한 곳에 정착해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게 다윗과 그 일행이 블레셋의 시글락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주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이 두 나라가 전쟁이 터지게 됐다는 거예요. 자, 블레셋 왕은 블레셋의 모든 군대를 소집합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 다윗에게도 빨리 전쟁에 참여하라고, 집결지로 빨리 올라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다윗은 그의 명령을 받고 자신과 함께하는 600명을 데리고 그 집결지로 올라가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비록 다윗이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블레셋에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지금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블레셋의 군대로 참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일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전쟁에 블레셋의 군대로 참여하게 되면 결국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블레셋의 배려와 보호를 받고 있는 처지에 그 소집 명령을 거부할 수도 없는 입장이에요. 다윗이 여기까지 가면서 마음이 굉장히 참담하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조금 후 반전이 일어났어요. 바로 블레셋 왕의 부하들이 다윗과 그의 부대가 전쟁에 참전하러 올라온 것을 보고 그들이 반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몇 년 전에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자이고 또 많은 전쟁에서 블레셋 군대를 패배시킨 사울의 부하였는데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첩자일 수도 있고 나중에 배신을 때릴 수도 있다, 이 블레셋의 부하들이 그렇게 왕에게 반대의 입장을 밝히는 것입니다. 결국 블레셋 방백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다윗은 참전하지 못하게 되고 자기 거주지인 시글락으로 복귀를 하게 돼요. 여러분, 그때 마음속으로 다윗이 얼마나 쾌재를 불렀겠습니까? 참 잘됐다, 하나님이 이렇게 살 길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시글락으로 돌아오면서
자신들이 이스라엘의 배신자의 입장에 설 수밖에 없었고 또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모면하게 되었기 때문에 안심하고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시글락에 복귀해 보니 거기에는 더 큰 일이 벌어져 있었어요.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없는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라는 이 족속이 시글락을 공격한 것입니다. 성읍의 모든 가옥들이 불태워져 버렸고 폐허가 됐고 또 남편과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던 부인과 자식들을 모두 끌고 가버렸어요. 가축과 모든 재산들도 약탈당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참혹한 현장이 돼버린 거죠. 이때 비탄에 잠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모습을 사무엘상 30장 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모두 대단한 용사들이었어요. 광야에서 정말 거친 세월들을 겪으면서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정말 살아남은 잔뼈가 굵은 용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고통이 와도 절대 울거나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마을에 돌아와서, 자기 마을에 돌아와서 부인과 자녀들이 그들에게 잡혀간 것을 보면서 울 기력이 남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소리를 높여 울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짧게 한마디로 되어 있지만 당시 상황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힘든 상황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 더 위험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6절을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마음이 슬퍼서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 단어는 이 영혼 속까지 쓰리고 쓰린 그런 그 상태를 표현하는 말이죠. 자식을 잃고 이 슬픈 정도가 속이 다 썩어 문드러지는 그런 상황을 표현하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통곡하며 주저앉아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처참한 마음이 이제 격렬한 분노로 바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결국 다윗을 향해서 화살을 돌리게 만들었어요. 그들은 이 모든 것이 다윗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저 사람이 우리를 블레셋까지 끌고 와서 이 지경을 만들어 놓았다. 저 사람을 죽이자. 이렇게 소리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아무 죄도 없이 억울하게 정말 사울의 끈질긴 위협 속에서 아직도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중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하다 자기 친구들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환난 가운데서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동고동락해 왔던 정말 믿었던 친구들마저 자기를 욕하고 죽이겠다고 하고 그렇게 달려들 때 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다시 얼마나 화가 났을까? 그에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동안 이 사람들도 다윗 때문에 먹고 살아온 사람들인데 이제는 다윗을 향해 돌로 쳐 죽이겠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나? 배신감과 분노의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지금까지의 그 어떤 어려움보다 더 심각하고 외롭고 힘든 괴로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지금 이 상황은 다윗의 개인적인 고통도 고통이지만 큰 틀에서 보면 다윗을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뒤틀리게 된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은 불순종과 교만과 이 광기 어린 이 행동 때문에 더 이상 희망이 될 수 없는 이 민족을 이끌어갈 가망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시고 다윗을 준비시키고 그를 세워가고 있는 중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 분노한 사람들이 다윗을 죽여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보면서 참 인생 사람 사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드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록 외국 땅이지만 이제 조금 안심하고 살 수 있겠다, 이제 좀 한숨 돌리겠다 싶었는데 정말 예상치 못한 문제와 고난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것도 나에 대해서 잘 알고 나랑 정말 가까운 그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에도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가장 힘든 것은 밖에서 나를 향해서 닥쳐오는 고난보다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고난, 고통,
나와 한편이고 나랑 정말 나를 잘 이해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 나랑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고통이 우리가 당하는 고통 중에 제일 힘든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다윗은 지금까지 어떤 어려움보다 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대응을 하나요? 6절을 보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세 번역으로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는 그러나라는 단어입니다. 다윗은 큰 공경에 빠졌다, 크게 다급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공경이 자기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다윗은 오히려 자기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 여러분, 다윗은 다급한 마음을 침착하게 가라앉혔습니다. 자신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공경에 압도되지 않고 그 공경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향해서 분노하며 달려드는 그 사람을 보지 않고 위에서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힘들수록 더욱 굳게 의지하고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살아갈 용기, 극복할 용기, 그런 힘을 얻게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다윗처럼 기가 막힌 웅덩이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이 내 삶을 무너뜨리려고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야, 이제 힘든 일은 다 지나가고 이제 겨우 좀 편안해지나 싶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는 건가 이해 못할 상황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주변에서 나를 손가락질하고 너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모욕을 받기도 하고 억울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 우는 일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자, 그런 상황들은 누구에게나 그런 상황들이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인생 사는 삶의 한 일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지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 고난과 역경이 그냥 우리 옆으로 휙휙 지나가 버리는 것도 아니에요.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우리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인생을 보면 정말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점점 꼬여가기만 합니다. 그가 당한 공경은 우리보다 훨씬 크고 강력한 공경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삶의 진짜 문제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 공경들에 대응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세인 것이에요. 다윗은 그에게 찾아온 기가 막힌 상황들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독초처럼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힘과 용기를 가지고 다시 일어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말고 그 상황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 마음을 넘겨주지 말고 그것에 저항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묵상하기 바랍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 놀라운 일을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대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용기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속을 아무리 파보고 우리 속을 아무리 들여다보고 우리 주변을 아무리 봐도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용기와 힘은 내 안에서, 우리 주변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힘든 세상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힘으로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버텨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힘과 용기를 얻어 일어선 다윗은 그 긴박한 상황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8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말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의 기도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저 원수 아말렉을 추격해도 되겠느냐라고 묻는 기도였습니다. 저들을 쫓아가야 추격해도 될지 안 될지. 그랬더니 하나님은 아말렉을 추격하라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을 주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전쟁터에 나갔다 돌아왔더니 이 아말렉한테 보기 좋게 뒤통수를 맞았어요. 다 뺏기고 다 끌려갔어요. 자, 그러면 주저앉아서 울고 자시고 할 것 없이 곧바로 일어나서 당장 쫓아가서 혼을 내주고 가족들과 뺏긴 것들을 되찾아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 당연한 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이 아말렉을 쫓아가서 되찾아온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저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지금 다윗과 그의 군대는 시글락에 있다가 블레셋 군대의 집결지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온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이 거리가 왕복 18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가는데 3일, 오는데 3일 걸리는 그런 거리예요. 이 사막의, 뜨거운 사막의 기후에서 완전 무장을 하고 식량과 물을 짊어지고 일주일 동안 싸질머지고 행군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신체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지쳐 있었어요. 자, 그리고 그렇게 지치고 힘든 불리한 조건을 감수하고서라도 반드시 아말렉을 잡으러 가야 되겠다 결정을 하고 출발을 해도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은 이 남쪽 사막 지역에 사는 족속인데 거주지가 일정하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어디 숨어 있다가 갑자기 출몰해서 사람들을 공격하고 약탈하고 하는 그런 족속이었기 때문에 이들을 찾으러 나선다고 해도 이들을 찾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공격하고 나서 얼마나 꽁꽁 숨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사막길을 일주일 동안 행군해온 다윗과 그의 일행이 지금 잘못 나섰다가는 사막에서 헤매다 탈진해서 죽을 수도 있고, 오히려 이 아말렉에게 역공을 받아서 또 위험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아말렉을 찾으러 가라고 명령하시죠. 여러분, 이 명령은 사실은 굉장히 힘든 명령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요, 사막에 나가서 바늘을 찾는 일이죠. 자,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길을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어떻게 책임졌는가? 아주 신기한 방법으로 그 불가능을 이루게 하시는데요. 자, 다윗 일행이 사막을 헤매며 방황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찾으려도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쓰러져 죽어가고 있는 한 이집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은 그 사람을 거두어서 먹을 것을 주고 마실 물도 주고, 그래서 그가 다시 소생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이집트 사람은 다름 아닌 이 아말렉 족속이 부려먹던 종이었어요. 아말렉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막에서 병이 들어서 쓸모없게 되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그냥 사막 한가운데다 버려버린 거예요. 다윗은 결국 이 노예를 통해서 아말렉이 어디 있는지 안내를 받게 됩니다. 그 넓은 광야에서, 사막에서 바늘 찾는 일 같은 그 일을 이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찾게 되고 그들을 물리치고 빼앗겼던 것을 되찾아와요. 여러분, 이렇게 된 것이 우연이 된 것일까요? 여러분, 이 애굽 사람, 이 이집트 사람 노예가 건강하다 이렇게 병든 것이 우연이 된 것일까? 병든 노예가 버려졌는데 하필이면 그 넓은 사막에서 다윗이 지나가는 그 길에 버려진 것이 우연이었을까? 다윗도 지금 아말렉을 쫓느라 다급한 상황인데 그의 마음속에, 야, 저 버려진 노예 그래도 우리가 좀 받아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든 것이 우연이었을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책임지심의 증거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오늘 말씀 속에 잘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방법, 인간의 기대를 뛰어넘는 방법으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나라 수영의 황선우 선수가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은메달을 딴 그런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 선수가 키가 별로 크지 않고 아직 나이도 어린데 정말 얼마나 수영을 잘하는지 전 세계에서 수영 제일 잘하는 사람들만 모아놓은 대회에서 2등을 한 거예요. 참 굉장히 잘하던데요. 사실 저는 수영을 못해서 수영을 잘하는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부러운 마음이 듭니다. 저도 한때는 수영을 배워보려고 했지만 실패를 했어요. 근데 제가 비록 수영은 잘 못하지만 이론은 아주 빠삭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수영을 할 때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은 물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나를 책임지고 내가 막 힘을 주면 안 되고 몸에 힘을 빼고 물에 나를 맡겨야 한다. 저는 이 말을 수도 없이 들었고 이론적으로 잘 이해하고 수긍하고 있지만 아직도 수영을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물을 못 믿고 물에게 나를 못 맡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물에 뜨는 것조차도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신앙의 삶의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내 몸을 맡기고 내 마음을 맡기고 내 영혼을 맡기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내 몸에 힘을 주고 내가 헤쳐나가려고 허우적거리고 내 힘으로 몸부림친다면 어느새 삶은 피곤해지고 넘어지고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가능하고 막막한 상황, 화가 나고 억울한 상황, 기가 막힐 웅덩이, 이런 것들은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 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한 가지죠. 세상 방식이 아닌 하나님께 나아가 더욱 굳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는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독초들이 약초로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장소에, 필요한 사람을 준비시켜 놓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해결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답답하고 험악한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묻고 그 길을 구하는 자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의 고난들이 모두 유익으로 바뀌는 그런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감정대로, 지식대로, 세상 사는 방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주시는 정확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